지난 주간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황산성 변호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 그 여성 1호 판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여성 최초의 우리나라 국무장관이었죠. 법무장관. 더욱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셨고 목사의 딸이었고 또 나중에 또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세문안 장로교의 김동익 목사님이 고 김동익 목사님이 부군이시죠. 근데 대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봤는데 참 이 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물이라고 하는 분들은 특징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자연스럽다.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안방에 앉아서 그냥 옆 사람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알고 다 그런데 늘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목사하고 결혼도 하고 사모가 됐는데 어느 날 밤에는 그 목사님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그냥 죽으면은 다 흙으로 가는 거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하늘나라가 있겠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꿈속에 자기가 지옥에 와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대. 근데 그 지옥이 문자 그대로 무저갱이더래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면서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데 막 그냥 어지럽고 막 공포에 질리고 괴롭고 그냥 딱 죽는 그 순간이더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꿈속에서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났대. 그 다음부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요. 또 어느 날 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그저 그냥 말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 앞을 걸어가시더래요. 십자가를 끌면서 고통스럽게 걸어가시는데 그 꿈속에 그런 생각을 했대. 야, 예수님 얼굴을 좀 봐야지. 근데 예수님 얼굴은 못 봤대요. 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러시대. 내가 네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꿈속에서 그 말을 듣고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개인의 비밀들이죠. 이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연약하기도 하고 그 물에 물 탄 듯 맹숭맹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30여 년 전에 정확하게 38년 전에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그때 여자 전도사님을 어느 기도원을 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중간 시간에 점심 시간인가 그때에 목사님 우리 사택에 이제 같이들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담화를 나눴는데 그때 그 사택의 벽에 그런 그 그림이 하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 하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엔 어디서 잘 안 보는데 옛날엔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 타고 길을 가다가 눈이 쌓여 있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사진 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허옇고 거뭇거뭇하고 이래요. 척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는 보인다, 나도 보인다 막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게 돼 있어. 다 보여.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도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다 잊어버리고 다른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주야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진 앞으로 막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야 그게. 그때야 보여가지고선 그냥 막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이런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이젠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만은 곽 장로님이라고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다 사제로 지으시고 또 평생 헌신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장로님 사모님은 평생 교회를 장로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거의 없는 분이야. 그래서 장로님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투에 이렇게 한국은 다 이렇게 캐시를 넣잖아요, 현찰을. 그래서 하면은 그 권사님이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덜어내는 분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무슨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눈물이 계속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내내 펑펑 울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기도해도 그다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참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가던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상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로마가 예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로 오늘까지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대 신앙의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블이요, 성경. 두 번째는 전통, 트래디션이요. 세 번째는 리즌, 이성이요. 네 번째는 경험, experience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우리 신앙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이 전통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 있는데, 분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교부들, 그런 분들의 성경의 해석을 먼저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의 트래디션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성. 네 번째, experience, 경험입니다. 신앙의 체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중요시한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네 번째, 네 가지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진정한 체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흥분과 어떤 우리 정신이 없어지는 무의식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간증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제1회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김승옥 그 소설가, 문필가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1년생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아주 그 문학 비평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소설도 쓰고 나중에는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아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유명한 우리 한국 문단의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방 때 건너온 분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라면서부터 근처에 집안도 그렇고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인기척이 있어서 밤에 눈을 떴는데 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막 갑자기 머리칼이 쭉 빗서면서 이 도둑이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눈을 뜨고서는 가만히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그냥
반짝반짝하는 정신 가운데서, 투명한 정신 가운데서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을 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 손인데, 하얀 손인데, 하얗고 큰 손인데 아주 강인하게 생긴, 아주 힘이 있게 강인하게 생긴 그런 손이더래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들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손이 천천히 자기의 등을 이렇게 터치하더라는. 결국 제가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정황은 잊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 밤중에 일어나서 그 손을 봤을 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손을 볼 때도 손을 천천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force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존중하시고, 내 감정을 존중하시고, 내 생각을 물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뜻이 아닌 것으로 역사하고 마음대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그런 거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뚜렷하게 내 이제까지의 지식과 경험과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그냥 내 생각도 변화시켜 버리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버리시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로 확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확 끌어가 버리고 글로 인도해 버리신다면 간단하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적인 비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니까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코를 빼서 끌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여러분 김 집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이 여러분 사귀는 것처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우리가 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관계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우리는 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성격, 내 기호, 내 재미, 내 쾌락 이런 것까지 쳐서 우리가 복종하게 하는 우리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체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 임재의 체험은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아주 형편없이 살다가 여자분인데 오빠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고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랬대요. 오빠에게 뛰어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오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오빠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PD 수첩에 연락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오빠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오빠가 20년 전부터 했다. 그래서 전도왕으로 그 변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로 뜨거워졌던 우리의 가슴도 갈등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희미해지는 그런 기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하루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받은 그 순간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칠 수 있다라고 뜨거워졌던 그 순간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전히 그 속에만 있을 수 있다면 평생 계속되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뜨겁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일 거예요 아마. 저는 1980년도에 성령 임재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 그런 고백을 해서 어머니 얼마나 확신과 능력이 올라오는지요. 어머니 지구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이걸 부서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앙의 방황의 기간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고 바닥으로 침몰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아마 그게 계속됐으면 너무 유명해져서 아마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감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우리 마음속에 그게 활활 타오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는 여러분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주실 때, 성령이 임할 때 주로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자들을 관찰해 오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게 100%는 아니에요, 90% 이상이요, 대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 방언의 은사가 동반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혓바닥이 꼬이면서 방언이 나온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주세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이사를 갈 때 물 건너가지 마세요, 북쪽으로 가세요, 동쪽으로 가요.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번역을 구약에서 대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한다는 게 대언.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던 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보면은 10년 20년 믿었지만 믿음이 별로였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주일날 겨우 나올까 말까 하고 그냥 저 꼬랑지 같은 끈 하나 붙들고선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겠다고 막 뜨거워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믿음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100%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신기맹통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것들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목적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임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심심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100%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목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세 만대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여러분, 만세 전에 만대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아셔야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역사, 교회, 그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며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동물들을 바라보시고 우주를 바라보시고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very good 말씀해요. 야,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온전한 righteousness,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의로 이 우주 만물과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깨어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렸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진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시키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냥 그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가지. 여러분 이거 영광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은요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가슴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산다라고. 여러분 그래 그치 맞아 할렐루야 아멘. 노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은. 이 영광의 소망은 여러분 새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 예수께서 다시 사셨고 이제는 예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새 생명 다시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뜨거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 전에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일고 막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바다와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더라. 그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꾸짖으니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What
kind of this man? What is this man?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벌써 기간이 얼마나 그때 됐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했던 저들이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제자들이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사람이냐? What kind of man is this? 그 후에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을 보는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치유의 기적과 또 여러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건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그게 관심이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뭐 지식이 많고 능력이 풍성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체험했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리와 우리 지식에 동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리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요. 진짜는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는 성도마다 이 성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성도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올드스게이트 스트릿의 성령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경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을 했을 때 그는 이미 안수받은 그 영국 성공의 거기선 신부라고 하죠. 신부였어요. 저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모든 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저는 경건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전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미국 조지아 식민지였던 조지아 땅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이 영광의 소망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솔직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을 했어요.
1738년 5월 24일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함의 확신을 일으켜 주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예전에는 설교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전도를 하고 설교하던 시절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제와 똑같은 분이었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